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앞쪽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섭리. 주보가 비좁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잘 아는 말씀을 또 준비했느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말씀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여러분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결혼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의 생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저도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격장에서의 공기였습니다. 생년 처음 총을 들고 사격을 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이 정신줄 오면 큰 사고가 나, 인사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유도 몰랐고 왜 사람이 이렇게 막 경성으로 조지는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불필요한 올차려도 시키고 막 조금만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거기서 누가 한 명이 시범 케이스로 혼이 납니다. 제가 그 훈련 받을 때는 M1을 가지고 훈련 받았어요. 이야, 참 여러분, 그 사격장에 있는 쪽이 산 쪽이고 계곡에 가서 사격을 하는데 말이에요. M1 소리가 나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조교가 우리가 그냥 뭐 설명 듣고 있는데 그 조교가 총을 한 방 쏴.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내가, 아이고 저 총을 내가 쏴야 되나. 야, M은 그거요, 총소리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저 전반적인 제가 원고 설교이기 때문에 쭉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생일 이벤트 하나 해도 감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 하나 건너는 그 이벤트만 해도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벤트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 맥주라기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혹독한 징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분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비가 아들에게 해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2절의 짤막한 한 절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실제 가나안 땅이란 불과 며칠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던 것이다. 4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오늘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첫째입니다. 오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가혹한 훈련의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순간순간 체험하며 나아갔어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취감에서 오는 인간의 교만은 패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시에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은 낮추기 위함이다. 자, 제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네기가 쓴 사람을 움직인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교만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갑상선 있죠? 갑상선에는 미세한 양의 옥소가 들어있다. 옥소는 우리 영어로는 요드, 독일은 사실 요드는 알죠? 요드는 약간의 요드가 들어있는데, 이 요드를 화학원소입니다. 이 요드가 화공약품 가게에 가면은 몇천 원,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그 화학원소를 구입할 때 보면 얼마 안 되는, 설마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이 옥소, 이 요드가 우리 갑상선에서 빠지게 되면은 인간은 백치가 된다. 백치. 제가 구구사를 찾아보니까 백치, 구구사는 IQ 25 이하. 구구사전에 그랬 IQ 25 이하가 백치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 갑상선에서 옥소, 요드만 딱 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요, 몇백 원만 딱 우리 몸에서 빼버리면은 우리는
IQ 25 이하짜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잘난 거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에서 단돈 몇백원만 빼가시면은 우리는 백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너무 모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식칼 달라고 칼 부모가 식칼 손에 제비 줍니까? 큰일 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가난을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한 것, 낮춘다는 것. (2018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에는 가서는 안 돼. 교만의 자리에는 앉아서도 안 돼. 머물러서도 안 돼. 머물다 보면 앉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의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겸손을 부르짖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결론에 찬양이라는 내용이 나갑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는 그 목적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요, 내게 준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로 줄이게 하셨다. 굶주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걷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에다 굶주렸어요. 뭐니 해도 배고픔만 서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목이 말라 원망하게 됐습니다. 음식 타령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코에서 넘쳐서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시겠다고 민수기 1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부자로 산다고, 먹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주변에, 이 근간에 우리 신학교를 거쳐간 전도사들 몇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들은 교회에 적을 두고 지금 봉사하는 전도사 같으면 제가 연락도 안 하는데 뭐 좀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목사님 이거 조금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족의 끝이 있을까요? 네, 안 가겠습니다 소리입니다. 네, 해놓고 가겠습니다. 안 갖고 가면 만족한다는 것은요,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주어진 삶에 만족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지. 만족해. 그 만족 위에 하나님께서 만족에 만족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신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얘기할까요? 풀이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감사는 메말라 갑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게 햇빛을 주시더라. 만족의 만족은 1차 만족이 없으면 2차 만족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배워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2018년도에 어김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삶에 만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이 돌았던 그 원인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대장암입니다. 유신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소홀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해버리면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받겠어요. 아멘. 왜 오늘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가혹한 훈련 두 번째를 만족하게 하는 훈련을 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굶주릴 때 빵을 주고 고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반석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만 아이고 먹고 싶어서 먹다가 없어지면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2018년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결과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그 고백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아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대장암 수술하고 3개월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또 6개월 차 CT 찍고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3기였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항암 치료 12차례 일단 합시다. 일단 하자더라고요. 12번을. 제가요 왠지 그 항암 받으러 가는 내 모습이 너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두 차례 받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중단하겠다.
목사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당신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예요. 보건병원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야 김 목사 니 병 다 나았는데 왜 몸에다가 빨아뭉칠 열라고 자꾸 항암 치료하려고 가려고 하는 걸 많이 옵니다. 가족들은 불안하니까 해야 됩니다. 하소해야 된다. 딸하고 아들하고 막 난립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6개월 차 정상 판정 나고 아무 이상 없어요. 목사님 훈련 운동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만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부분들에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외람되니 우리 신장모님 우리 고향 선배님 같은 모교의 선배님 같이 컸어요. 저도 어릴 때 잘 나갔습니다. 몇천 명 앉혀놓고 설교해야 되는 그런 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오늘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 한 학도 안 날 거예요. 주신 것에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느냐. 불평 원망하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만족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하는 훈련을 시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가 10절에 가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2018년도 금년 1월 첫째 주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2018년도에는 만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할렐루야 소리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9절입니다.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을 얻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불안에 떨기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고난의 훈련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를 호되게 채찍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은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백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갑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 한번 해봅시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초리를 가는 것이 본심이 아니 오히려 사랑인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쩡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만약에 네 번째가 있다면 네 번째도 겸손입니다. 항상 조심해요. 겸손한 자리. 물이 말이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겸손의 자리, 낮은 데로 내려가.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